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렇죠?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오실 때 티켓 다 받으셨죠? 네, 제가 여기서 뽑을 거예요. 여러분의 티켓 행운권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4명을 지원자를 받을 건데요. 좌석번호 C열의 1번 어디죠? C열 1번이? 지사님이세요? 네. 물어보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C열의 1번. 네. 이거 또 똑같은 거 보면 안 되니까. C열이 자꾸 나오네요. C열의 7번. 7번.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나와주시고. 네. 한 분만 더 뽑고, 한 분은 제가 임의로 한번 B열의 8번. 와,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좀 지목하려고 하는데요. B열의 11번.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특별히 우리 진여 형제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4월 23일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네. 생일 축하하고요. 네. 자, 두 팀으로 나눠질 건데요.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한 팀이 되셔서 상의하셔서요. 어떤 상자를 마음에 드는 상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잠깐 상의의 시간 드릴게요. 어떤 상자, 네, 어떤 걸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어떤 상자, 네, 네, 고르셨어요? 네, 고르셨으면은 먼저 한번 어떤 거 고르셨죠? 좋은 거. 왜 좋아 보이죠? 포장해서 좋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거요. 저거를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보여서. 그래요. 또 같이 의견 하자는 대로 했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 주시고 한 분은 손을 잡아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네, 택해서 네, 고르신 걸로 거기 끝까지 네, 끝까지 뭐 안 올라가셔도 되는데 한번 올라가 주실 수 그거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가 주시고요. 네, 네, 손을 좀 잡아 주세요.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앞에 봐 주세요. 앞을. 네, 괜찮으세요? 네, 손 좀 잡아 주세요. 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두 분이서 이제 살포시 발걸음을 옮겨서 상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외치면 같이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자,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담대하게. 담대한 믿음. 우리 이번 주제예요. 담대한 믿음. 하나, 같이 외칠게요. 하나, 둘, 셋. 빨리 옮겨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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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인터뷰를 나눴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나는 잘 지탱을 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잠깐 재미있는 이벤트를 좀 가졌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자를 고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들이 이렇게 고르실 때에 어떤 상자를 고르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눈에 딱 보기에 뭘 골라라고 하면은 일단은 먼저 눈에 드는 건 사실 저 포장한 겉모습이 화려하고 뭔가 좀 아름다운 거를 더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볼 때 항상 보게 되는 거는 건물의 어떤 높이, 그리고 외관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건물이 위치한 곳의 주변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건물에 올라갔을 때 조망권은 또 어떤지,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게 우리가 건물을 보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은 뭐죠? 이 건물이 튼튼한지, 이 상자가 튼튼한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것을 할지를 모르는 팁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죠. 근데 아무도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게 튼튼한지. 그리고 올라가라 했을 때 그냥 올라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바라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안정성입니다. 그 건물이 안전해야지 가장 좋은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졌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가장 공포가 뭐예요? 땅 꺼짐의 공포가 있잖아요. 이 싱크홀 때문에 저도 이 지하철 공사하는 데를 이렇게 운전하거나 지나가게 되면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왜냐면 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안전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계의 건축물이라고 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어도 이 기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진 한 번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이 건물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물 짓는 현장을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여기 교회도 건물을 지었고 교회 앞에도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요, 한참 동안 건물이 안 올라가요. 그렇죠? 왜 그렇죠? 땅을 계속 깊게 파요. 그렇죠? 파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하죠? 그 집안을 먼저 잘 다지는, 주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데 거의 1년의 시간에 3년 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1년은 다 그런 거의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속 그 기반을 닦느라고 한참 동안 건물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기반을 다 닦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어느새 그 건물이 있느냐는 정도로 그냥 훅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 짓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죠. 오늘 본문 앞구절인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절의 배경이 좀 설명이 되어지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8절과 4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 내가 말하는 걸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라고 하면서 이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오늘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고 누구는 주초를 위에다 두고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혹은 땅을 얕게 파고 그냥 대충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완전히 폭삭 꺼져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이 현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죠.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요. 말씀도 들어요. 오늘 여러분도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셨잖아요. 부활절이니까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와요. 말씀도 들어요. 또 이번 주간 한 주 동안 뭐 했죠 우리? 고난 주간 새벽기도도 하고 불꽃전도 막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했어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거를?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왜 나의 삶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인가? 왜 나는 더 발전하지 못하는가? 말씀만 듣고 무엇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46절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 46절, 47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어떤 모습인가?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집을 짓되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파고. 가장 핵심적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의 단어예요. 깊이 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건물을 높게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야지 그만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알아요. 나무가 정말 높은 나무들 보면은, 진짜 높게 자라는 나무들 보면은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여기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거의 한 저기까지 이렇게 가 있어요. 그만큼 깊이 넓게 들어가 있는 그 나무가 높게 올라가듯이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을 깊이 파서 그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인 예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땅을 어떻게 파셨나? 열심히 삽질을 진짜 하셨나? 아니죠.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땅을 파시는 작업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땅을 깊게 판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기도였는데, 근데 그 기도가 룰루랄라 신나서 가셨다고요? 아까 우리 36절, 3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면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되게 영화와 같이 한 번만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42절의 말씀이에요. 4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도 44절의 말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땅을 어떻게 파고 계세요, 깊게. 끊임없이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냥 한번 나아가서 아버지 어떡하죠? 저 죽게 됐습니다. 제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유대인의 숫자에 3번이면은 완전수예요. 그럼 뭐냐면은 그냥 딱 3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또한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쉬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이루시는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같은 겟세마네 기도의 구절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셨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서 정말 스트레스가 몰리면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이제 피랑 같이 섞여서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한번 엎드려서 오열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얼굴에 열고 다 터지거든요. 얼굴 빨개져요. 그리고 진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땀에 그 피가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의 급심한 압박감,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그 심리적인 상태, 그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땅을 깊이 파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향한 그 관계,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담대한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잖아요. 담대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을 기초 위에 세울 것인가? 담대한 진리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 곧 담대한 믿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담대한 진리 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주초를 세우라,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이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각자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은 어디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기초 베이스가 혹시 여러분의 감정 아닙니까? 예배 나왔어요. 센트럴 예배 나왔는데 오늘 찬양 예배도 한대요. 찬양 너무 좋아요. 뭔가 멜로디도 막 좋고 마음을 막 울려요. 일주일 동안 너무 살아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여기서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나요. 감정이 되게 좋은 거죠. 단순히 이러한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혹시 두고 있지는 않는지, 내 기분이, 요즘 그런 말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고. 내 기분이 그냥 믿음, 그 베이스가 내 기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평안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되는 느낌에 혹시 우리가 베이스를 두고 있지 않은지, 혹은 교회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 어떤 리더 훈련을 받고 우리 복음과 믿음도 공부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공부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또 모태신앙이거나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것에 혹시 믿음의 베이스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그런 기준의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죠? 우리가 복음과 믿음 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어떤 매장 갔다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있는 매장 갔다가 진짜 감명 깊게 본 한 문구가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이 먹고 바르고 입고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다. 그게 딱 써져 있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게 결국엔 여러분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한다면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런 척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결국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찾아오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게 딛어야 할 이 기초가 무엇이죠?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얻어진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정말 크게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땅을 깊이 파 내려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맞춰나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땅을 깊이 있게 파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늘 말씀하고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돼요.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냥 나약한 존재예요. 그럼 부르시는 그 날에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세요. 어떤 거를 근거로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던 거요. 우리가 행동했던 거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펼쳐놓고 보여주시면서 그거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가 내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꿈꾸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과 자꾸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한 영역이라도 그 말씀에 맞추려고 피 흘리기까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죄와 싸우시면서 계속해서 맞춰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땅을 깊이 계속해서 파내려가서 주추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한 진리 위에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